예레미야 제7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제7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에서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야 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성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요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경배송, 이 마음 같은 마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날마다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려서 이 수고로운 인생길을 살 동안에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권고를 받아가지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런 찬송의 가사가 아주 정순한 거죠.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한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가사들이 또 이런 이제 예배에 적합한 찬송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아갑니다. 그죠? 십계명 계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번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이걸 몇 주에 걸쳐서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대요리문답은 아주 독특해요. 하라는 게 뭔가, 이 말씀이 하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3문이 되어집니다. 그죠? 제3계명이 금하신 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아주 깁니다. 긴데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생각을 할 텐데요. 제3계명이 금하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구한 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것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건데 어떤 때는 무지하게, 어떤 때는 헛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또는 사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길게 또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이따 이제 갈 거니까 거기 뭔가를 넣어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몇 구절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 순서에 따라서 쭉 할 테니까 한번 찾아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위기 24장을 가 보시는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선 15절 말씀을 보고 그 위로 가겠어요. 레위기 24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노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또 저주까지는 안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16절에 그죠? 여호와의 이름 모독하면 안 된다. 근데 구약에는 이걸 어떻게 벌하라고 했느냐면 그는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런 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구약 교회에 하는 얘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교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사회 속에 그대로 갖다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날은 그런 사람도 없죠. 그러나 정신을 놓게 되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의도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돌을 들어 쳐야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는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을 물어주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람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게 나타난 거죠. 짐승을 죽인 거, 고의로 죽인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짐승을 자기한테 하나 있으면 갖다 이제 주면 됩니다. 플러스 얼마를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사람의 생명은 그러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에 관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 사회에다가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끔가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사회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이런 법을 즉 어떤 사람을 사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해야 된다. 그다음에 간음한 사람들을 사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막 끌어와서 우리는 돌을 치지는 않지만 그걸 이 사회 속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원칙,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안 되는 거다. 그죠? 이따 이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는 3계명의 뜻은, 그 망령되이란 말이 헛되게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이 사용되어진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어졌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현대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의 이제 말버릇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말버릇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오 마이 갓 그러죠. 그런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걸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네. 그 말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뉴스 매체 가운데, 이제 인터넷 매체 가운데 오 마이 뉴스라고 하는 것도 나온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오 마이 갓이란 말을 오 마이 굿니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깜짝 놀라고 할 때 뭐 그런 거. 이제 맨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저주를 할 때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원하신다. May God curse you. May God damn you.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얘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쓰긴 써요. 이제 저주한다고 할 때 God dam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말식으로 제기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예? Jesus Christ. 근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기랄이라는 뜻으로 그 말을 사용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거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진지하게 그랬을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다 그게 그냥 하나님은 샥 사라져버리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오용하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할 것인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가까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가 쉬우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때에 거기에 정말 그 의미가 있게끔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게 사용할 때는 그거 안 좋은 거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서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옛날에 이제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주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무슨 일이 발생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가 깜짝 놀랐다는 말로 그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권사님인 시어머니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인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며느리가 이제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주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맨 처음엔 정말
자기의 삶하고 관련되어져서 의미 있게 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긴 사용되는데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다른 걸로만 이게 막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본래적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잘못된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전부 다 제3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을 사용하라고 한 그 의미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품격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상 제4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제4장. 하나님이 이전에 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거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대표적인 예가 이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봤어요. 1절 그 동그라미 있는 두 번째 부분서부터 봅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곁에 진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이제 둘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을 죽었습니다.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정확하게 문제를 읽었어요. 우리가 패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정확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왜 이런 생각이 나타났습니까? 이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고 나가서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형태만 남은 거예요. 언제든지 본질이 있고 본질을 품고 있는 형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표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걸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며 제대로 의식을 가지며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없어서 전투에서 패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전에 이제 약속이 있기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임에 대한 얘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전투에서 패해서 이제 엘리가 죽으면서 이가봇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어지죠. 그 정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본질은 놓친 채 형식만 갖다 놓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맨 처음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를 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놀랍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 가운데 왔다. 근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 여호와 관련된 어떤 것이 무슨 효과를 내는 듯이 생각하는 것. 옛날에 어떤 분이 이것을 사물주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예? 성경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다가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그러면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면 가위에 안 눌리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사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머리맡에 성경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요? 머리맡에 성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보다가 주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맡에 두기만 해. 왜? 이게 효과를 낼 거니까. 그럼 그게 사물주의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읽고, 정말 읽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게 무슨 효과를 낼까 해서 머리맡에도.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읽는 거 좋아. 읽다 보니까 머리맡에 있는 건 좋은 건데, 그 머리맡에 있는 성경책이 무슨 효과를 내리라 생각하는 건 지금 제3계명 말씀을 어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죄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이것의 이제 반복이 뭐냐?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선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이 얘기를 선포하라고 그러냐? 예레미야 7장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그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우선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이? 성전이죠. 그런데 뭐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는 패하지 않을 거야. 왜? 성전이 여기 있거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것이 성전이라고 믿는다면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만일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그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해주고 더군다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을 더 주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는 사는 대로 살되 구약의 입장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 제사를 행하고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1인 시위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1인 시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가 쉬우냐?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그럼 우리 성전 제사하는 거를 이렇게 무용으로 만드는 거냐?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하고 늘 충돌했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율법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이 성전에서 이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이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합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행하는 백성과 잘못을 행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립하는 거지, 제대로 된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선지자들의 신학과 제사장들의 신학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오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이 바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적으로 바꾸면 늘 얘기하지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성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성전의 본질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옛날에 있어 왔던 성전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몸은 하늘에 계셔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의 영적인 몸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 영적인 몸이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들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주의 것다우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배당은 뭡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도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어렵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의 얘기보다 좀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게 신약에는 그대로 적용해요. 옛날에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것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안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거짓말이다라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럼 진짜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로서의 사는 삶. 우리들이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연결되어져서 제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성전을 이 세상에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공의를 드러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의도한 대로의 삶이 있게 하는 일, 그거를 해나가는 거죠. 그게 성전을 이 세상에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에로 우리 자신들을 다 들여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제3계명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 그거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아주 좋은 말을 사용해요. 우리 주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일.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주일에 우리가 여기서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이라는 말만은 쓰지 사실 주의 날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만 주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주일인데 예배도 안 하고, 주일인데 그저 내 목적하는 바를 그냥 하고 뭐 이런다면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못된 마음 어떻게 돼?
그러면 주일이라고 안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주일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4계명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들이에요. 그러나 다 모든 날을 다 주의 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하루를 가르쳐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의미가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말. 한 가지 캠페인 더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주 익숙해졌지만 성지 순례 뭐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이상한 말인 거예요. 옛날 천주교회에서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닌다고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그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거를 망령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우리 교회처럼 제대로 사용할 때 또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것 봐, 너희는 엉터리잖아. 우리는 제대로 하잖아. 이렇게 뭐든지 제대로 하자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날마다 너희는 성경에 충실하지 않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는 다 성경에 충실하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너도 충실하지 않고 나도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자 이럴 겁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우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우리 거를 자꾸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실하지 않은 면이 있다. 고쳐 나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쳐 나가자. 예? 그때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헛되게, 그게 망령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거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말을 아예 부르지 않게 됐어요. 예? 영어로 음력하면 YHWH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 그래요. YHWH에 해당하는 말. 그 원학은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아예 안 한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아예 안 일컬으면 망령되이 안 일컬겠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죄악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들의 생각에는 안 만지면 안 먹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위에 더 금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죄악이 안 저질러집니까? 네?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안 따먹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다른 말로 이제 쓰거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쓰느냐?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그대로 영어의 습관에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를테면 아도나이,
로이가 나의 목자예요. 예? 로에가 목자고 로이 그럼 나의니까 예?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표현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Jehovah is my shepherd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어에는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되죠. 여호와라는 말을 The Lord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다른 말로 이제 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잘 몰라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야훼 이렇게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옛날서부터 발음하던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마음대로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타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당신님에 대한 존숭,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있어야만 이 제3계명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여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